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제는 우박에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우박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을 들었던 사람과 듣지 않았던 자의 모습이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고센 땅과 구별되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가 부랴부랴 쫓아와가지고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내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27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도 악하였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리라.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는 아니했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피해가 보리가 이삭이 났었고 삼이 꽃이 피었는데 삼과 보리는 우박에 맞아가지고 다 못 쓰게 되어지는 경작물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는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을 위해서 미리 복선처럼 깔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서 이제 우박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비도 그쳤고. 그런데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 내 삶에 문제가 커지면 다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진심이 없었느냐? 아니요. 진심이 있지요. 다급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 때문에 내 백성이 다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숨이 쉴 만큼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모습들이 오늘 바로 안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타협하듯이 했던 그런 내보내 줄게 하고 하다가 완악해 졌는데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정말 다급했고 이러다가 모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둥,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다급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했다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하는 거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로가 했던 회개의 모습들을 간혹 많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왜 내게? 라고 하나님께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 이 상황을 좀 모면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니까 회개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을 즐기듯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한 또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유대인은 광야 생활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그때 잠깐 반짝 하나님께 집중하듯 하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내가 갔다 오면 잘해준다고 하는데 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귀담아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만연해 있는 문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서 신앙이 늘 성숙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급했을 때의 마음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급할 때뿐 아니라 다급하지 아니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려고 노력하며 주 앞에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 익숙한 습관이, 익숙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만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늘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주의 인도함을 받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자신의 상황이 다급해지니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에 숨통이 트니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내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주의 인도함을 구하고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